오늘 본문인 말라기 3장 10절은 11조에 대해 말하려면 반드시 언급하는 이른바 단골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을 보면 분명히 11조를 빼먹지 않고 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 자신이 나를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11조를 하면 반드시 하늘에서 쏟아내릴 정도로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일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말이나 글로써 자기 생각을 표현합니다. 그러기에 말이나 글이 없으면 자기 생각을 드러내기도 힘듭니다. 남의 생각을 올바로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말이나 글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때로는 복잡합니다. 예를 듭니다. 한 아이가 어른에게 자꾸 까붑니다. 그만하라고 말려도 까불고 또 까붑니다. 그러자 어른이 참다 못해서 까부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만 더 까불어봐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한 번 더 까불었습니다. 눈에서 불이 나게 쥐어 터졌습니다. 왜 맞았습니까? 이 아이는 들리는 말을 그대로 이해하고 한 번 더 까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어른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더 이상 까불면 가만 안 두겠다는 경고였습니다. 말이나 글은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한 것인지를 잘 살펴야 그 의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를 바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나를 시험해 보라고 제안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의도를 잘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제안의 대상과 이유, 둘째는 이 제안의 조건과 결과입니다. 첫째 것부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제안을 하셨고 그렇게 제안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첫 번 질문의 대답을 얻으려면 7절에서 9절까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은 원문대로 말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저주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말에서는 이 말씀이 후반절, 뒤에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이전에 저주를 받은 적이 있다는 뜻으로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분명한 의미는 지금 현재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어떤 저주를 받고 있는가? 9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이어지는 11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현재 받고 있는 저주가 어떤 것인지를 넉넉히 알만합니다.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짓는 농사가 다 망하고 있습니다. 벌레들이 곡식과 과일 열매들을 먹어치우고 포도가 따기도 전에 떨어져 버려서 수확이 엉망입니다. 이렇게 농사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은 빡빡하고 궁핍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더 크고 심각한 문제는 어째서 자신들이 그런 저주를 받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말 9절의 앞부분은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저주를 받게 된 이유만을 말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원문대로 보면 좀 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원문대로 말하면 9절 하반절인데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중인데도 나를 너희 온 나라가
여전히 도적질하고 있는 중이구나. 이런 뜻입니다. 이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전히 행하고 있는 짓이 있는데 그것이 도적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중에도 백성들은 계속 도적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실을 볼 때 이들은 무엇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도적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런데도 나를, 강조합니다. 나를 너희 온 나라가 도적질하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도적질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도 아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도적질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훔쳐갈 수 있겠습니까? 이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말 9절에서는 또 8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도적질한다는 말을 하나님의 것 혹은 나의 것 이렇게 바꿔서 말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의무적으로 내게 하신 겁니다. 그것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또 성전에서 노래하거나 봉사하는 자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른 11지파 사람들에게는 모두 땅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일궈서 먹고 살게 하셨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에 시중드는 레위 지파에게는 거기서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나오는데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11조를 통해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내줘야 그 한 지파가 살게 됩니다. 자, 조금 조용히 할까요? 그리고 11조는 성전의 여러 필요한 일에 경비로 쓰거나 3년에 한 번씩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11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전체가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기업이 없는 자들까지도 궁핍하지 않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조치로서 시행하신 하나님의 이른바 핵심적인 정책입니다. 따라서 11조를 꼭 바치도록 의무화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11조를 성실히 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11조, 즉 자신의 곡식과 가축 등에서 10분의 1을 제대로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물로 무엇을 가져오면 그 제물은 이게 갖고 오니까 남이 보면 그것이 나쁜지 좋은지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그런데 11조는 안 그렇습니다. 자신이 수확한 곡식이나 불어난 가축 수에서 10분의 1이 어느 정도인지 다른 사람은 알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을 그 주인이, 당사자가 덜 내도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꺼번에 다 내는 게 아니고 절기 때마다 내고 나눠서 낼 수 있기 때문에 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얼마를 잘라먹고 얼마를 떼어 먹었는지 모두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말고 온전한 11조를 양심껏 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땅을 받지 못한 다른 한 지파 사람들 모두가 헐벗게 됩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성전에서 하는 일들을 제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제대로 내지 않아서 성전에 거기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양식이 부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왜 11조를 덜 내거나 내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7절로 갑니다. 7절을 보면 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촉구하십니다. 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여전히 제사합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서의 앞부분을 보면 그들의 제사는 완전히 형식적입니다.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제사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 것, 귀찮은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비웃습니다. 어차피 제물을 죽일 것인데 아무 거면 어떤 것이냐, 꼭 흠이 없는 걸 바쳐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고 남의 거, 탈취한 물건, 또 다리를 저는 제물, 병든 제물 이런 것들을 갖다 바칩니다. 수컷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다 하고 흠이 없는 다른 제물로 속여서 갖다 바칩니다. 이렇게 행하는 일은 오늘 본문 앞에 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저버린 결과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사람들도 다시 안 볼 사람이라 생각되면 막대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막 대했습니다. 이들에게서 특별히 이런 못된 습관이 처음 생긴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유독 나빠서 이때부터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조상 때부터 습관적으로, 그래서 전통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그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가 돼서 수십 년을 고생하고 겨우 일부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전처럼 제 멋대로 합니다. 몸에 배인 습관, 특별히 익숙해진 사고를 버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부모가 집에서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의외로 적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큽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잘잘못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익힙니다. 특히 잘못은 빨리 몸에 익힙니다.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금방 좋은 것은 거의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일은 배울지라도 가장 더디게 배웁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부모의 손 아래에 있을 때는 자녀들이 자기 색깔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약자니까. 그런데 어깨에 힘 좀 들어가고 몸과 머리가 좀 커지면 특히 신앙면에서 자기 색깔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겨우 주일 아침 예배나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떼어보려는 부모 아래서는 믿음이 제대로 자라나는 자녀가 개천에서 용나는 것보다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 대대로 몸에 익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습관은 이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후손들에까지 그대로 전수되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예 내쳐버리시지 않고 돌아오라고 권하십니다. 7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잠시 떠나셨습니다. 이들을 잠시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영원히 내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잠시 포기하시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거나 죽음에 이르도록 하시거나 그들에게 일반적인 은총마저 거두시지는 않습니다. 이것마저 거두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계시지 않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과 그 넉넉한 물 흐르듯 흐르는 그 복을, 공기와 같은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과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차이를
일상생활에서 전혀 알거나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잠시 포기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는 아픔과 슬픔을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화끈하게 보이는 현상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복과 은총을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못된 백성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간절히 권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7절 끝부분입니다.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저희도 돌아가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니 알려주십시오. 이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철들은 겁니다. 이 말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무엇인가 오해하신 듯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돌아오라 말씀하니 우리는 동의할 수 없지만 도대체 어떤 면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면에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니 이들이 계속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중에도 여전히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떠나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지 않다. 너희는 나를 떠났다 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말씀합니다. 많이 있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 하나 말씀합니다. 이들이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어기고 있지만 대표적이고 결정적인 것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도적질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일입니다. 그들은 모두 절도입니다. 도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감히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것을 계속해서 도적질하고 있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정신이 아니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자신들은 억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도적질하냐? 그런 일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식으로 항변합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니 우리가 도적질했다면 무엇을 했는지 한번 증거를 말씀해 보십시오 라는 의미로 이들은 요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결정적이고 대표적인 증거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말엔 무엇이라 이렇게 말했지만 원문의 의미는 아주 그냥 투박합니다. 11조와 허물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조와 허물. 11조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허물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허물은 자원에서 감사해서 드리는 모든 재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것이다 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두 가지 제시하자. 이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사실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한마디로 못을 박듯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떠났기에 지금 저주를 받고 있으며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기에 저주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10절과 같은 말씀으로 참으로 도전적인 제안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까? 비록 그들이 여전히 도적질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제안을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그 제안의 내용이 무엇인가? 조건과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풀어 말하면 그들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11조를 성전의 창고에 들여서 성전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렇게 11조를 내면 과연 내가 약속한 대로 베푸는지 복을 주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라 라고 강하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전한 11조를 내라고 하시는 것은 돌아온 표시, 회개한 증거로 내라고 말씀한 겁니다. 단순히 11조만 쏙 내라 이런 뜻 아닙니다. 8절에서 이미 대표적인 증거로서 11조와 헌물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10절에는 헌물은 없고 11조만 말씀합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헌물은 부담되니까 빼주셨고 11조만 온전히 내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11조와 헌물은 대표적인 예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표적인 성격으로 이제는 다 아니까 11조만 갖고 말씀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11조만 갖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를 내라 하는 것은 돌아왔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규례를 모두 제대로 지키라는 의미로서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온전한 11조만 내면 복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고 돌아오면 즉 회개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제대로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이 복에 대해서는 10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합니다. 먼저 10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하늘문을 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을 주시는데 하늘문을 열고 여기서 하늘문이라는 것은 정확히 표현하면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하늘의 창문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대문이 아니고 하늘의 창문. 옛날 사람들은 하늘에 이게 둥근 덮개가 있어서 그 위에 물을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창문을 열면 그리로 위에 있던 물이 비가 돼서 내려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과학적 사실로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하실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기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그들의 범위,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사고에 맞게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7장 11절을 보면 노아 때 비가 40일을 주야로 창창 쏟아집니다. 근데 어떻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줄 아십니까?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억수 같은 비가 그 창문으로 쏟아진 겁니다. 그리고 그 비가 멈춥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8장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의 창들이 닫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나온 하늘 문도 창세기에 나오는 하늘의 창들이라는 표현과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하늘의 창들을 통해서 주시는 복은 기본적으로 비입니다. 비. 이렇게 이해해야 뒤에 나오는 11절과 12절 내용과 자연스럽게 맞습니다. 11절과 10절에 뭐가 나옵니까? 토지 소산이 나오고 포도나무가 나오고 땅과 연관하는 농사가 나옵니다. 이 농사가 잘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넉넉한 비. 그래서 그 비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 성경은 조그만 글씨로 쌓을 꽃 이렇게 나와요. 쌓을. 원문에 없는 것을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넣는데 쌓을 꽃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무슨
복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자꾸 떠오르게 되지만 이 표현은 사실 담을 수 없도록, 감당할 수 없도록 엄청나게란 뜻입니다. 농사가 아주 풍성이 잘 될 만큼 비가 풍족하게 오는 복을 기본적으로 가르칩니다. 게다가 11절에는 황충이라고 나오는데 그 옆에 그 번호가 있고 아래에 있어요. 먹는 자들을. 황충이라는 것은 메뚜기의 한 종류인데 사실은 곡식을 먹는 자를 가리킵니다. 대표적으로 황충을 쓴 것이지만 원어의 뜻은 곡식이나 여러 소산물을 해치고 먹는 해충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 해충이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해야 농사가 잘 됩니다. 비만 많이 온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잘 안 오면 해충이 다 먹으면 그 농사 망칩니다. 그렇게 막아주실 것이고 또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잘 익고 밀이 떨어지지 않아서 정말 수확 때 넘치게 딸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복을 표현하는가? 성경 앞에서 이렇게 안 되는 저주를 이미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자신의 논리에 맞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6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실 분은 188쪽입니다.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너희가 가진 것으로 너희 힘으로 인해서 교만해지는데 그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도 철과 같게 할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서 비를 안 내리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 땅으로 놋과 같이 하리라. 땅이 놋인데 농산물이 나오겠어요? 농사가 싸그리 망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이걸 저주로 얘기합니다. 저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언약을 위반하는 자들에게 주실 저주를 말씀했는데 지금 오늘 말씀 뭐예요? 이 저주가 정반대로 갑니다. 저주의 반대쪽입니다. 복이라는 건 뭡니까? 복이라는 것은 저주의 반대말이 복이잖아요. 그러면 저주와 복이라는 게 둘이 공존하는 게 아니고 복을 얻는다 그러면 저주가 없어지고 복을 누리는 게 복이지 저주는 그대로 있고 복이 있는 거는 참다운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오려면 저주가 사라지고 보통이 됐다가 복을 더 좋은 최고의 상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산물을 나지 않다가 저주가 풀리면 어느 정도예요? 그저 보통 나는 거죠. 근데 축복은 뭐예요? 복은 이것이 최고의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최고의 상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언약을 잘 지키면 주시는 언약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나라들이 이 땅을 부러워하며 야, 저 땅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곳이다. 이렇게 칭송하고 찬양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1조만 떼뚝 잘해서 이런 복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내용을 잘 지키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신실하면 그 약속한 언약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지는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10절, 11절, 12절 각절에서 말합니다. 한 절 말하고 또 말씀하고 한 절 말하고 또 말하고 한 절 말하고 또 말하고. 제가 종종 내가 목사로서 말한다 이러면 강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런 걸 10절, 11절, 12절 각각 계속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제안하신 겁니다. 그렇게 돌아오면 이미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넘치게 주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럼 돌아왔다는 표시는 뭔가?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게 돌아왔다는 하나의 표시인 것처럼 넘치는 복이라는 것은 진짜 넘치고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도 농사의 예를 들어서 복을 하나 말합니다. 그 사회가 농경사회니까 농사를 한 예로 들어서 복을 말한 거지 그것만이 복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결코 11조를 잘하면 복을 넘치게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11조만 잘하면 복을 넘치게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11조 갖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 갖고 내가 얼마 냈으니까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안 채워져요. 그 뜻이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가? 성경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하나님에게서 떠난 고로 저주를 받는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복을 풍족하게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어떻습니까? 대판치가 엉망이어도 자식을 사랑하니까 돌아와서 정말 좋은 관계, 복된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부모의 심정보다 훨씬 강한 심정을 표현하신 겁니다. 그럼 우린 어떠한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한 사람 예외 없이 역시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중보자로서, 이때 쓰는 말이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로서 새 언약을 하나님과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유월절 식사 때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죽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이로써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언약 백성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온 마음과 몸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그 헌신의 표시 중 하나가 구약시대에는 11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헌신의 정신이 신약시대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발전했는가? 우리가 드리는 헌금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도 11조만 바치면 다 헌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헌신의 한 표시이듯 오늘날 헌금도 그것만 잘 바치면 헌신하는 게 아니고 헌신의 한 표시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느 시대나 그 사람의 마음과 몸입니다. 그 사람 자신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나 모양만 갖춘 헌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온 세상이 내게 속했고 금과 은도 내 것이며 하나님 백성도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천초목 온 만물이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린 잠시 위탁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아무리 소중해도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마저도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기에 철두철미에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사는 겁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면에만 국한된 것만 잘한다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극히 한 부분입니다. 가기 싫은 잔치에 축의금이나 전달하면서 할 일 다 했다는 식으로 예배의 얼굴이나 겨우 비치며 마지못해 헌금하면서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도적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아직은 도적질이라 할지라도 아직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짓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그 사실에 있기 때문에 부디 여러분 날마다 아주 좁은 한 걸음씩이라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행복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거머리처럼 달라고 합니다. 주께서 피를 흘려 저희의 생명을 살리셨는데 다시 저희들은 하나님의 피를 빨아먹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못된 버릇을 고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속한 자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내 열정과 내 재능과 내 재물과 내 모든 힘과 생각까지도 주를 위해서 주께서 원하는 곳에 사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